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78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죠. 예, 마스길이 무슨 뜻이에요? 교훈시죠. 교훈시. 그래서 시편 78편은 아삽의 교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자녀들의 세대가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와 반역이고, 다른 하나는 일관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고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본문을 읽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몇 번, 그리고 거듭거듭이라는 말과 함께 돌이켜라는 말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 반역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반역과 죄악은 반항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나타났고,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노엽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10번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끝까지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2편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그 끝도 없는 반역과 끝도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반역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자, 구속자가 이렇게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수도 없이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조차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날을 잊으니까 그들이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여 년간이나 종살이했던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반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과 반역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역사를 회고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은혜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그 세월 가운데, 지나온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이 나라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찬양이 많습니다. 그죠? 네, 뭐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그냥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온 가족이 알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라도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남북 간이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무것도 없었죠. 전쟁 때 우리는 다 낙동강 그 전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다 이제 밀려나가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유엔군의 도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이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잿더미 가운데 앉아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유태영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집이 아주 가난해서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과 실장사 등을 이렇게 하면서 야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대학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보니까 밥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밥덩어리를 꺼내서 그것을 주워 먹기까지 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덴마크와 또 이스라엘의 국비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귀국해서 건국대학교 총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태영 박사님이 늘 생각하시는 것이 그거였다고 해요. 그는 총장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져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정말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를 주워서 먹었던 때를 그는 늘 기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나라의 또 큰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해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기 위해서 늘 그가 그때의 일을 추억하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우리는 교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야훼를 기억하라고, 야훼께서 너는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말 심지도 아니하고 파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짓지도 않은 그 집에서 거하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릴 때에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은망덕한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줬으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다움을 그거를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죄인 되었던 곳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순종함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힘껏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아버지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